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5월의 각양각색의 꽃들은 화사함으로 태양빛에 반사된 나뭇잎들은 푸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광대함과 신실함을 찬양케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감사와 사랑과 존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로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반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모하는 세관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절규가 아직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당신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주옥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음 앞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말씀 전하시는 유상훈 목사님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불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회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가정을 늘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이 육신의 정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갈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을 권유했던 그 동생들을 피하여 동생들로 하여금은 먼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한 후 예수님은 혼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유대로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또는 어떤 힘과 세력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할 때 그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을 피하여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나 또는 어떤 세력으로 형성되어 가는 그 모든 상황을 피하셨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빛의 목소리는 될 수 있어도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결코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알고 소를 잡고 제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증거하기보단 나의 말을 가르치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것을 위해서 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며 샛별과 같이 떠오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에 유대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명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명절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며 성전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지식과 권위에 놀라워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학문적인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에는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거나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곳은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이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낮추고 감추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내용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학문적 배경이 없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였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학문적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고 율법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실 때 랍비들의 주석을 인용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정통하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랍비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이나 또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 조금 더 오래 지켜보거나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보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인지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을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고 하며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교훈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순절 명절에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깨닫고 훈련되어져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높아지지는 않을까? 나를 위해서 전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만족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교훈을 말하거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자기가 얻으려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세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